하나님의 벗이 될 사람들아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구역 예배 펴주시죠.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될 사람들아,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를 주신다예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뭐야?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해가 안 되면 외우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누가 툭 치면 입에서 나오게 돼야 돼요.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힘든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요. 내 삶이 어려울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나는 그 은혜로 산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될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원수로 삽니다. 이 세상을 이상하게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펴시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앞회를 했기 때문에 뒤의 내용이지만 그래도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을 겁니다. 야고보서는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들을 다 연결하기가 어려우면 한 절 한 절 따로라도 외우고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4절부터 6절, 5절까지만 제가 읽고 여러분들 4절, 5절을 보시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둘밖에 안 돼요. 둘 다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의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은 둘을 다 잡으려고 하지만 안 된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벗이 되려면 세상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벗이 될지 하나님의 벗이 될지. 근데 너희들 알아라.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의 벗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만큼이나? 시기하기까지. 5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을 갔다 세상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데 얼만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벗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인들아,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너희들 누구의 친구가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게다가 그분은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사모하시는 것을 끝나지 않고 사랑하시기에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모하셔요. 놀랍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지만 사랑하신대요. 하지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요?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붙잡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붙잡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 누구 꼬맹이들한테 한번 가보셔요. 겸손한 아이들은 선물을 잘 받아요. 근데 지잘난다는 아는 애들은요, 주면 이거 한 번씩 보고요, 그냥 쓱 갑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죠. 교재 보시면 앞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은 그 얘기입니다. 파란 것, 첫 번째 단락의 중간에 있는 세 줄, 그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벗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사람은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벗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방식은 뭐냐? 그 제일 중요한 기준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다른 것들 쫓아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삽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결핍의 세상이고요, 부족한 게 많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까요? 세상은 교만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잘난 척 해야지 무시 안 당한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은혜로 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기에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함으로 삽니다. 그래야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삽니다. 이 말씀이 뭔지 우리가 잘 삶에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 나는 겸손함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겸손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겸손한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나는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시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것처럼요, 세상은 우리를 사모하진 않아요. 하지만 죽이려고 잡아갑니다. 그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더욱 성결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교재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누구에게?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낮추어 겸손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지난주에 설교 드렸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죠? 순종합니다. 겸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해요. 단단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튀겨나가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낮추어 복종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상처가 나를 굳게 만들고요, 세상에 들리는 흉흉한 소식들이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굳게 만듭니다.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요? 미세먼지 경보를 3번, 문자 딴 문자는 안 오는데 경보 문자만 시뻘건 걸로 이만큼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은 굳어져요. 아유,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미세먼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겸손함과 복종함으로 삽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용히 마스크를 끼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건강, 내 생명, 내 삶의 풍성함은 내가 미세먼지를 피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낮추어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욱 성결해져야지 가까이 갑니다. 성결해지려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벗, 하나님의 벗입니다. 이 길 저 길 두 길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가 있는데요, 한 걸음 내딛기 있는데 그 바로 위에 파란 글자가 있습니다.
파란 글자 스스로 낮아진다면서부터 있죠. 한 걸음 내딛기 바로 위에요. 거기 스스로 거기 같이 세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며 은혜로 채우시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잠깐 거기요. 그리고 부디 앞에다가요 한마디를 써주셔요. 뭐라고? 은혜를 주시니에요. 은혜를 주시니 부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은혜를 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러면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고 조정하는 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조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다 뭐라고 써요? 은혜를 주시니라고 쓰셨나요? 그럼 은혜를 주시니서부터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주시니 부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벗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만, 여러분들 한 걸음 내딛기 그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질문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대적하는 시도를 합시다. 잠깐 거기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뒤에는 있지만 거기도 써놓으시죠. 지금이라고 쓰셔요. 지금이 너무 짧으면 요즘 이렇게 쓰셔요. 지금, 요즘 나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마귀의 계교는 무엇입니까? 지금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오는 유혹들이에요.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대적이 뭔지, 요즘 최근에 나를 흔들고 있는 게 뭔지 그거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것 보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또 성결을 위하여 두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한 마음을 품는 것.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해서 악하게 사는 그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벗이 되시기를.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벗이 되면요, 벗을 위해서 뭘 아끼겠습니까? 요즘은 벗이라는 말을 잘 안 쓰시죠, 그죠? 근데 뭐 옛날에는 꽤나 많이 쓰셨어요. 여기 구독자님들 연배가 저보다 조금 낮으신 분도 계시고 저 위보다 계시니까 뭐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런 거 연습장 앞에 놓고 편지 써도 꼭 벗 그러고서 15짜리 이렇게 길게도 쓰시고 그러는데요. 사랑스러운 너의 벗 뭐 그러면서 쓰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벗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죠. 예수님 그러셔요. 난 너희 친구, 난 너희 친구라는 거죠.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정말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감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요. 그 하나님의 벗이 되라고 부르셔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주시니 믿음으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답게, 하나님의 벗답게, 주님의 벗답게 걷습니다. 가슴은 떨리나 또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주는 높으시고 우리는 낮아요. 주가 우리를 그냥 종처럼 대하셔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의 순종은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순종은 가슴의 떨림, 그 박동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슴은 콩닥콩닥하고, 그죠? 가슴 떨림으로 주를 따라가요. 그러니 그 떨림의 성령 안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를 높이며 그리고 이리로 함께 나오자고, 여기 이런 좋은 친구가 있냐고, 이런 은혜가 있냐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될 사람들,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나는 은혜로 산다. 나는 주님의 친구인데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 그거 뭐야? 부드러운 마음, 심장,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셔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노래하게 하셔요. 성령이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그 사랑에 취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콩닥거림으로, 그 홍조를 가지고 사람들은 모르고 저게 뭔 노래냐 싶지만 나 혼자한테는 몽땅 다 돌비 시스템이에요. 그죠?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나는 부르면서 가고 있어요. 주께서도 같은 영 안에서 세상은 그 노래가 웃기는 노래처럼 들리지만 주 안에서 주는 우리의 그 노래를, 그 찬송을 세상의 어떤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노래보다도 더 귀하게 받아들이셔요. 하나님의 벗이 되어 은혜 주신다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며 그렇게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주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모든 은혜와 생명을 내어주시니가 아낄 것 없습니다. 뒤로 감추실 것 없습니다. 늘 채우시고 채우시는 크신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흩어져서 같이들 기도하셔요. 죄송합니다. 또 10분이 늦어졌어요. 다음 주에는 꼭 10분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장님들과 같이 가셔요. 신방 위해서, 교통함을 위해서, 마음이 나눠지기 위해서 성령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죠.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꼭 잡으십시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여기 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